네,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2월 6일 주일 예배를 위해 또 자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또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 감사와 또 찬양으로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예배의 자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묵도함으로 2월 6일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모여 찬양과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지친 몸은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연약해진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굳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교도문 17번을 교도합니다. 교도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저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 달 첫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부름받은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약한 저희들을 품으시고 돌보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감사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하였던 자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습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나아가게 부족한 모습은 모두 제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민행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악한 영이 여전히 역사함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저희들을 연약한 가운데서 강건하게 붙잡아여 주시고 저희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선 자리에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한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복음을 전하여 주셨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또 칭찬받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죄악에 얽매여 전쟁을 이어가는 이 세상을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저희가 선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오나 그 기도가 가장 큰 능력임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중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는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도로 온전한 모습 가지고 살아갈 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오직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사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하는 그런 내용을 가득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우리도 창조해 주셨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또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는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성경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많은 이야기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또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특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뭐겠어요?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사랑은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이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거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죠. 사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은 좋은 말씀들도 많이 들려주고요, 좋은 일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또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들려준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앞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좋은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요란하게 소리를 내서 사람들 아주 시끄러워 죽겠다, 귀찮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좋은 말을 하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것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이야기를 하든 항상 그 안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소망은 뭐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들, 구원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사랑은 뭘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엇을 힘써야 될까요? 사랑하는 것을 힘써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부모님도 사랑해야 되고요, 형제나 자매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친구들도 사랑해야 되죠. 선생님들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함께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기뻐하고 너희는 정말 내 말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생각하고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과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35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그러셨던 것처럼요. 이날도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 나왔죠. 큰 무리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갈릴리 호숫가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저마다 달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뭘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병을 치료받으려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죠.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죠.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12살이었어요. 근데 병으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죽어가던 딸, 실제는 나중에 이제 죽죠. 그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야이로의 이야기에서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오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야이로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야이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항상 그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뭐 시간에 따라서 그냥 이쪽 저쪽 옮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다고 하는 걸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신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가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사의 기로에 서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그때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인기 스타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사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마 거기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겁니다. 당장 내가 사랑하는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죠. 다른 게 그 무엇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지금 야이로의 마음에는요, 예수님만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가 예수님을 향해 기대하는 기대로 또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본인이 직접 말을 하잖아요. 오셔서 손만 한번 얹어 안수해 주시면 나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이 당연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께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건 당연하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마다 다 치료받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종종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기회죠. 그런 은혜죠. 그러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요, 기적을 행하라는 말은 하긴 하지만, 그리고 기적 행하고 보긴 했지만요, 그들이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구원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야이로와는 달리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기대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목수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 마을에서 자랐으니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수라에서 자라났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그 이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만 보았어요. 그가 선지자처럼 능력을 행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있게 선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떠나가고 마십니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위해 예수님께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 나왔어요.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냥 소 닭보듯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만 거죠. 이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딸의 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많이 봤을 테니까요. 들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향해 달려가요.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손만 얹으시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만일 그러한 기대가 없었다면,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믿는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어요. 아니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어떤 이들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 계시는지 도무지 찾으려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 주교가 매일 저녁이 되면, 매일 밤이 되면은 성당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왔어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옵니다. 근데 기도를 어느 정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응답을 해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그가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갈 때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성당 가면 어두컴컴하잖아요. 예전에 촛불 같은 거 켜놓고 있을 때는 어땠겠습니까? 더 어두웠겠죠. 이 주교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는 소리를 들었으니 어땠을까요?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란 나머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해요.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매일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그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예배도 해요. 또 기도도 합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은 일인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과연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될까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를 위해 하신다고 하는 것에 막연한 기대라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 기대가 없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조건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강요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요,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일 가운데 동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과 상호간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간구에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대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 믿음에 근거한 온전한 기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기대한다는 것,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이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려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는 야이로의 마음 어땠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내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가 이제 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자기 딸을 치료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치료의 자리를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죠. 아버지로서 죽어가는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 죽어가는 딸아이를 간구하는 야이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하더라도 야이로가 포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끝까지 아마 간구했겠죠. 결국 포기하지 않고 간구했을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것이 오늘 지금 방금 나눴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주일날 하루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함께 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이는 표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항상 확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이로가 예수님을 그 집으로 모셔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간절하게 청하고 내 안에 좀 와주달라고 간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물론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온 천지사방을 뒤져 어디 있든 예수님 좀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네 앞에 와 있다는 거죠.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그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여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 좌정하시옵소서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 때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말에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시고 살아가는 것 주님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한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 잠시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하신 후 야이로의 집을 향해 출발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왔어요. 무슨 이야기를 전합니까? 야이로의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미 죽은 거죠. 늦어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 이제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십니다. 39절에 보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사람들이 그곳에 가니까 아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통곡하고 아마 소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면요. 39절인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이 이야기를 딱 하셨어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대단한 일을 해오셨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 어떻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뭔가를 하시려나 보다. 뭔지는 몰라도요. 뭔가를 하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를 궁금해하거나 뭔가를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비웃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어요. 왜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분이 기적을 행하는 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봤죠. 알고 있죠. 하지만 지금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병자는 고칠 수 있습니다. 환자는 고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죽은 자는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건 아무도 이룰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웃고 만 거예요. 사실 세상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은요. 비웃음을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비교해 봤을 때는 턱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또 행하거든요. 그래 비웃음을 당하는 거죠.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사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세상은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를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그 이상을 갚아주어서 아예 다시는 그딴 짓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아닙니까? 세상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든 원하는 일들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걸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망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과 그 살아가는 모습을 놓고 비교해 보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기껏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다고 했는데 왜 비웃음을 당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비웃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뿐입니까?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그때에도 보면은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비난당하고 또 고난당하고 비웃음을 당하셨던 거죠. 조롱을 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며 보여주셨던 그 길, 그게 사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요, 조금 더 멀리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 분명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모두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죽어버린 소녀를 앞에 두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비웃는 거였죠.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죽은 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아주 당당한 비웃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비웃는 그 중에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웃음 속에서 죽은 아이를 향해 소리치십니다. 달리 다굼이라고 말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해버리신 겁니다.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살아났어요.
자는 것처럼 깨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비웃던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은 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뿐입니까? 십자가의 조롱을 당하시며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님. 세상은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를 비웃으며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요란을 떨더니 결국 그렇게 죽고 말지 않았냐. 이러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그 가는 길이 언제나 연약해 보이는 길을 갑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길을 가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연약한 가운데, 그 비웃음이 쏟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믿는 이들을 위하여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을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비웃던, 세상이 쏟아붓던 그 조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 연약한 자리에서 아무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자리에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달리 다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약한 것들, 능욕, 궁핍, 그 다음에 박해, 곤고, 이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면 정신없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뻐한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 된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허황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그때까지 자기가 겪었던 모든 고난들을 쭉 이제 돌아보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거죠. 그의 삶 가운데 실제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연약하게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조롱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아니, 그냥 겪어보십시오. 낮아질 수 있겠죠. 또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가 된다는 것을 말이죠. 조롱할 때 조롱당하고 비웃을 때 비움당하면 조금 더 견디는 겁니다. 그 자리가 있어야 우리는 그 다음 자리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자리가 있어야 달리 다굼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길을 온전하게 행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결코 편치가 않습니다. 때로는 낮아져야 하고 때로는 비웃음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달리 다굼, 세상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망 가지고 낮아지는 자리나 연약해지는 자리나
어떠한 자리든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저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성도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물질 중에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정성을 담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은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한 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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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며 현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 위해 그리고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에서 기도의 땀을 흘리는 모든 또 선교사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주님과 함께 하시는 또 평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데요. 항상 그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배 가운데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주의 교회